예, 부처님은 이 세 개를 육근, 그러고 육근 하면은 아니비설신의, 그 다음에 육경, 색성량 위촉법, 그러고 육식, 이 여섯이 18체계가 되죠. 18체계가 그 개인 각자의 세계가 형성된다. 그러니까 나의 세계와 너의 세계는 다르다 이거야. 각자의 자기가 만든 자기 세계에서 살고 있다. 이렇게 부처님 말씀하셨어요. 그 경전의 금강경에 의하면은 세계, 하나의 세계, 이 하나의 세계가 1000개가 모이면은 소천세계, 소천세계 1000개가 모이면은 중천세계, 중천세계 1000개가 모이면 대천세계라고 했어요. 그래갖고 이 천천천 세 개의 천이 모였다 삼천 대천세계라 그러는데, 나는 오히려 이 삼천세계에 다시 이거 대천세계에 대천세계 3000개가 모여서 삼천 대천세계다 이렇게 말하고 싶고요. 뭐 강가에 있는 모래수가 다시 강이 되고 그 강가에 있는 모래수 전부 다를 합쳤는 만큼 뭐 이렇게도 표현하고, 하여튼 이 보면은 참 대단해요. 어쨌든 간에 삼천대천세계의 그 금은 보석으로 가득 채워갖고 보시를 해도 그 보시를 하는 것이 많은 거냐 적었냐고 수보리에게 물었어요. 이 수보리가 우리가 그 금강경 처음 시작할 때 부처님이 앉아 있는 모습을 보고 다 깨치고, 그 이후로 깨친 자는 마음을 어디에 두어야 되고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하니까 부처님이 그 보시바라무리를 해야 되고 또 모든 중생을 다 구제해 주겠다는 마음을 내어야 된다 하고,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제 점점 이제 돈수에서 점수에서 점점 높아가서 이제 수불의 근기가 거의 돈수에까지 이르게 되어 가고 있다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지금 부처님하고 수불이의 대화는 깨달은 자와 깨달은 자의 문답입니다. 단지 부처님은 돈수까지 가야 있지만 어쨌든 수보리는 아직 돈수까지는 안 가는, 돈은 하였지만 돈수까지는 안 가 있는 그런 정도의 상태의 수보리고, 그래서 이 두 분이 서로 이제 묻고 답하는 것이 이제 이 금강경인데, 그래서 부처님이 수보리야 삼천대천세계에 금은보화로 가득 채워갖고 보시를 하는 것이 복덕이 많으냐 하고 물었어요. 하니까 수보리가 예 많습니다. 그러나 많기는 하지만 참된 복덕은 못 됩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 부처님이 말씀하시기를 금강경의 사국의 한 구절만 수지 독송하여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것이 이보다가 훨씬 더 오브리는 복덕이 아니고 공덕이 클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복덕과 공덕을 어떻게 구별하느냐 하면은 그때 들었는데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덕분 스님 성담 스님입니까? 그분의 표현들 하자면은 우리가 은행에 그 돈을 만약에 1000만원 넣어놓고 그것을 찾아 쓴다 아닙니까? 이게 복덕이고, 내가 연금을 넣었다. 연금은 넣으면 우리가 보통 어떤 노후대책 연금 같은 경우는 죽을 때까지 나오잖아요. 그 연금이 공덕이다. 뭐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복덕은 그 양무제가 그 달마대사를 만나갖고 나의 공덕이 얼마나 됩니까 하니까
달마 대서가 무했다 아닙니까? 그때 공덕이 얼마냐고 묻지 않고 내 복덕이 얼마냐 이랬으면은 많습니다. 지금처럼 아이고 많습니다. 뭐 참된 복은 아니지만 어쨌든간에 복은 많습니다. 요 지금 활품에서 의법 출생이죠. 이 그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중생심으로 해석하는 방법과 깨달은 자의 그 불심으로서 해석하는 방법이 있어요. 왜? 이런 이야기잖아요. 쉽게 말하면 절을 지어주고 뭐 절에 운영하고 뭐 허물어진 보수를 해주고 이런 아무리 물질적인 보시가 많아도 금강경 사국의 하나를 이어갖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는 것보다는 못하다. 그러면 거꾸로 이야기하면 뭡니까? 신자 너희들이 아무리 많은 돈을 갖고 와서 절에 보시를 해도 그거는 너희들이 아직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보시를 했기 때문에 공덕은 없다. 다만 복덕만 있을 뿐이다. 그리고 절에 있는 스님들은 너희들에게 깨달음을 전해주니까 이 공덕이 훨씬 더 크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좀 중생의 눈으로 보면 이 스님들이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고 있노? 우리 참 귀한 내 재산을 절에다가 기증했는데 고마워하지는 않고 자기들이 경전한 구절을 우리한테 설하는 것을 더 가치 있는 걸로 표현하는 거 아니야? 이거 좀 배은망덕하지 않나? 이게 우리 중생들의 생각이고, 깨달은 사람 입장에서 보면 어차피 그 재물이란 건 뭡니까? 뭐 삼천 대천 세계를 가득 채운 재물을 해도 그거 많다 적다의 분별심에 의해 갖고 많다 적다 할 뿐이지, 지구를 떠나 갖고 저기 우주선을 타고 저 멀리서 만약 화성까지 가서 지구를 바라보면은 지구가 콩알만 할 거 아닙니까? 조그마한 그러니까 복덕이 만리 정립하는 것도 따지고 보면 자신의 분별심에서 나온 거. 그게 다 수미산이 높다 해도 계자시 속에도 들어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깨달은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은 사국의 하나에 와갖고 사국의 하나 수지 독성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한다. 이 표현을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런 것 같아요. 사국계가 뭐냐? 사국계를 뭐냐 했을 때 우리 성본 스님은 기승전결로 표현하더구만. 기승전결. 그러니까 상이 개시허망이다. 모든 상이 개시허망이다. 상이 아님을 알면은 열애를 즉시 버려라. 기승전결 이러기도 해요. 그리고 마음을 내어도 내는 머무른 바 없이 내어라. 이런 구절, 이거를 사구계로 한다. 이 사구계를 하나 수지한다. 수지한다는 건 뭡니까? 금강경을 수지해갖고 금강경을 수지하고 독성만 하면 복덕이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한 그런 해석은 아니고, 수지한다는 것은 내가 가진다 아닙니까? 안다. 수지. 내가 금강경에 있는 사구를 깨친다. 완전히 깨달아 안다. 알고 독성한다는 것은 훈습한다. 반복한다. 훈련한다. 이거 아닙니까? 완전 내 걸로 만든다는 게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뭡니까? 수지 독성한다는 것은 달리 말하면 깨달았다. 깨달음. 사구계를 수지 독성한다. 이런 것은 내가 금강경의 사구 하나를 완전히 깨쳤다. 내가 깨달음을 얻었다. 그리고 모든 재불들도 이 안옥다라 삼막삼보리를 이 경에서 얻었다. 그래서 그 사구계 하나를 수지 독성한다. 이 말은 내 자신이 깨달았다. 그리고 내 자신이 깨달은 것을 남에게 전달한다는 건 뭡니까? 전달했다는 건 뭡니까?
그냥 단지 여기 하나 물건을 이 사람에게 준 것이 아니고 여기서 전달했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깨닫도록 했다. 깨닫게 해줬다 이겁니다. 내 스스로 깨쳐서 내 깨침을 다른 사람들도 깨치게 해주었다. 이 공덕이 삼천대천세계를 가득 채운 보석으로 보시를 하는 것보다 더 크다. 부처님의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조차도 이렇게 생각한 이조차도 상을 지으면은 벌써 상이 아니게 되죠. 이런 법도 법이라고 이름 붙이면은 법이라 할 것이 없다. 그러니까 마음을 내어도 머무른 법시 없내어라. 상이 아니므를 직견열이라. 무슨 계시음악 앞에 뭐라 하죠? 이거 뭐라 했는데 모든 상이 계시음악이다. 이런 이야기. 그러니까 이 머무른 법 없이 일단 어떤 이름을 갖다 붙여버리면은 그게 쉽게 말하면 상이 생겨버린다 아닙니까? 그 헛상이 생겨버린다. 자기 세계에 산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런 헛상을 짓지 마. 상이 아님을 알면은 직견열애. 열애를 본다는 건 뭡니까? 상이 아님을 직견열애. 열애를 본다니까 부처님을 본다가 아니고 직견열애. 이때 열애는 참나 깨달음 이야기죠. 상이 아님을 즉각 깨달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 그래서 금강경 사구계를 수지독송하여 이것을 전하면은 이게 뭡니까? 유물론과 유심론으로 나눠서 유심이 조금 이야기잖아요. 유물론보다는 유심론이 훨씬 더 가치가 있다. 지금 삼천대천계 보석을 갖다가 보시했다. 내가 어떤 절을 하나 지어주고 절을 막 증축해주고 하는 이게 공덕이 없는 것이 아니고 복덕이다. 공덕이 없다는 것은 그렇게 하는 사람이 깨달지 못한 중생의 신본도 중생의 마음으로 그렇게 하고 있다. 중생의 마음으로 하는 것은 뭡니까? 내가 그렇게 한 거에 대해서 스스로 기뻐하고 그러니까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재상 상을 갖고 그렇게 하니까 공덕은 될 수 없다. 공덕이 되려고 하면은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내가 나다라는 영혼설 그런 것도 없고 나와 너를 구별함도 없고 또 좋은 거는 내가 가져야 한다는 그런 생각도 없고 나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살 것이라는 그런 생각도 없고 이게 사성이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이 없는 상태에서 보시를 하면은 그것이 공덕이 될 수 있다. 이 사성이 없으려면은 깨닫지 않고는 중생의 마음으로서는 어렵다. 우리는 중생적인 입장에 보면 그거라도 하니까 좋죠. 저래 가서 내가 보시도 하고 이런 거 참 이런 거 복덕도 많이 주면 좋죠. 복덕도 안 지고는 이게 복덕도 참 공덕이 아니니까 하지 말자. 이래 되면은 복덕조차 안 지으려 하면은 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금강경에서 말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 복덕이 가치가 없다는 것이 아니고 유심론적으로 사국의 하나를 수지 독송하여 다른 사람들도 깨닫게 하는 이 유심론적인 이 일이 더 크다. 근데 더 크다, 이것보다 이게 더 크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분별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금강경을 지은 이 사람이, 적은 글로 적은 사람이 깨닫지 못한 사람이 아니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부처님은 그런 뜻으로 이야기하지 않았지만은, 여기서 지금 글로 표현하게 되면은, 대천세계에 가득 채운 보석으로 보시하는 것보다가 이 사국의 하나를 수지 독송하여 전하는 것이 더 가치가 있다. 공덕이 이 분별심을 일으켜갖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 아닙니까? 지금 여기서 우리가 그 깨달은 선의 입장에서 보면 여기 지금 이 글을 적은 사람이 지금 분별심을 일으키고 있다.
그리고 분별심을 꼭 일으킨다 안 느껴도 막 그 자꾸 사고계를 수지독성하여 전하는 것이 더 가치가 있다는 어떤 말을 통해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하나의 방편이다. 꼭 분별했다기보다는 그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 언어라는 방편을 사용해서 전달하고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